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조금 크게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시작.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탁이자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더 괴롭히지 말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께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더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뭐라고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제 그 다음에 의례적인 축도로 갈라디아서를 마감하지요.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축도로 마감을 합니다. 2018년 올 1월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성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가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매우 특별하다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의례적으로 서로를 칭찬을 한다거나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거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 없이 곧장 문제를 지적하며 꾸짖는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1장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고 8절에 저주를 선포하죠. 편지를 열자마자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는 그 저주가 또한 반복됩니다. 9절 말씀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는 이제 10절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1장을 열자마자 그 시작에서부터 격정적이고 논쟁적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의 축도를 뺀 마지막 말씀인 6장 17절 그 끝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정이 깊이 이 한 문장 안에 배어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편지를 맺으면서 이런 간절한 부탁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며 비판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의 꼬임으로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을 폄하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고통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다시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나의 사도성을 문제 삼지 말라.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제 여기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 가톨릭의 전통과 신비주의의 계통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예수의 흔적, 이 스티그마타를 육체적인 흔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을 사도 바울이 몸에 받았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오상이란 5가지 상처죠.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과 두 발, 옆구리. 그래서 상처가 모두 몇 개입니까? 5개, 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 영광스러운 상처.
그것을 흔적이다, 스티그마타다, 그렇게 캐톨릭의 전통과 신비주의 계통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 예수의 흔적을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하늘의 인증이라고 보았습니다. 불교에서 사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기독교에서 최고의 신비스러운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상을 몸에 지니는 것이다, 스티그마타. 그렇게 캐톨릭 전통 속에서 쭉 여겨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성 프란시스가 오상을 받았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을 신체적인 오상으로 보지 않고 비유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사도 바울이 친히 그의 삶에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지 그의 피부에 가지고 있었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대속의 고난은 아니지만 대속의 고난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을 자기의 몸에 흔적으로 지닐 수는 없습니다. 대속의 고난은 오직 하늘과 땅의 완벽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대속의 고난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 그 복음을 전하며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자면 질 수밖에 없는 자기 몫의 십자가의 목, 그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서신서를 통해서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신약성경 289쪽, 290쪽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보캐블러리가 되게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요,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 하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어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빛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삶의 몸에 짊어지는 사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어떻게 해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고난을 좀 피해볼까? 우리는 그것이 신앙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육체적, 환경적, 관계적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서든 그 고난에서 좀 예수여 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난의 환경을 내가 좀 피해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적 열망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삶과 내 몸에 지니는 것, 고난의 표징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쭉 6장까지 우리가 쭉 읽어오면,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요,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의 핵심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고난이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고난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를 의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속적 고난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징표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만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그 몸에 예수의 흔적으로 각인되는 것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지금 이 마지막 6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나의 몸이 바로 복음의 징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참된 유앙겔리온, 내가 참된 굿뉴스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너희들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의 몸이 복음의 징표다. 왜? 나의 삶과 나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끝맺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상징이든 가지고 있다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도보다 높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높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 이후로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고 내가 게바나 야고보와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죠.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 때문에 그가 자신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사도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직접 온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고 있듯이,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선언하는 것은, 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흔적을 가졌다, 얼마나 나는 놀라운 사도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복음 때문에 그가 자기를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두 가지로 조금 쪼개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흔적이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 속에 우리 역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 예.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내가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나의 성질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순전히 나의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당한 고난이 있는가? 내가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고 있는가?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서 바득바득 손해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득을 보고 출세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조금 더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많은 것을 쌓고 좀 더 건강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이득을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종교인으로서 내가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한 손해와 고난이 내 인생의 흔적 가운데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6장 17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로서 자신의 삶을 변호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로서의 삶을 변호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목회에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수많은 이방인들을 변화시켰는지, 내가 설립한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도인지 거기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가 올린 레주메, 그가 올린 경험, 커리큘럼 비테, 그가 올린 것 쭉 이렇게 연결하는 걸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우리가 한번 다시 고린도후서로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23절 이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3절 이하 27절까지 우리 또 수고스러우시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3절 읽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같이 읽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 자신의 사도로서의 삶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의 리스트들은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할 때 고난을 그저 뭉뚱그려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고난이다, 다 같은 고난이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물론 고난은 고난이지만 다 같은 suffering, 다 같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도 성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되는데 예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 폭력배였는데 예수 믿고 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교인이 되었는데도 밖에 나가 싸움질 하다가 실컷 얻어맞고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목사님과 교우들이 함께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아유, 이렇게 집사님 크게 다쳐서 어떡하냐고 걱정이라고. 그랬더니 그 전 조직폭력 교인이 신방원 교우들에게 하는 말, 아유, 일도 아닙니다. 이 정도는. 뭐 스테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 정도 맞는 고난쯤이야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비교할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같은 고난은 고난이에요. 아프니까. 그런데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고난이죠. 둘 다 스테반이나 지금 조직폭력배나 둘 다 고난을 당한 건 맞지만 스테반이 당한 고난은 누구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은 고난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전 조직폭력배 교인이 당한 고난은 무슨 고난? 고난은 고난이야. 같이 맞긴 맞았어요. 근데 이거 뭐 때문에 맞은 거예요? 자기 잘못 때문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자기의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같은 고난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 거죠. 다 뭉뚱그려서 고난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환경 때문에 피치 못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하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피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조심해도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또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챙겨도 질병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고난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을 당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자신의 성격적인 약점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질병으로 고난을 당해요. 이런 고난은 불교인도 당하고, 남녀 호랑객교인도 당하고, 무신론자도 당하고, 이건 누구나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만 독특한 고난이 있어요. 무슨 고난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게 그리스도인들만이 당하는 독특한 고난의 흔적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지금 바로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이 예수의 흔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고난의 상처가 얼마나 크던 깊던 작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단지 나의 잘못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이었죠. 그분의 유언과도 같은 오종목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에서 이 거의 결론 부분에 다다르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내게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리이까? 예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고난의 잔, 내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했죠. 자신이 태어난 시대가 일제의 억압 속에 억눌려 신사참배를 강요받는 비참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어도 이 시대에 나를 목회자로서 태어나게 하신 시대적 사명이 있고 내 몫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피해가지 않고 깨닫고 받아들이며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빛나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피해도요, 우리는 어차피 고난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피할 대로 한번 피해 보십시오. 고난을 피할 수 있나?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는 관통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가르쳐서 고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고해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이 세상을 우리가 통과해 가면서 우리가 어차피 고난을 다 당하는데 내가 특별히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기꺼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당한다는 것은 믿음의 백성의 승리의 배지와도 같은 영광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바울처럼 매맞고 줄이고 파손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의 흔적 고난의 십자가, 내게 주시는 고난의 잔을 마신다고 우리 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문당하고 순교당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아파본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거기에 정답이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다, 이렇게 살아야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그냥 객관식의 어떤 답안지처럼 딱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하는 고난의 몫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 북한을 돕는 사역 때문에 만났던 한 ER, 그러니까 응급실 전문의 잠깐 만났었는데 그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그 응급실 전문의 우리 한인이었는데, 한인 2세였는데요. 당시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의사는 얼마든지 출세해서 돈 벌려면 돈 벌 수 있는 엘리트 코스를 질주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사의 길에 접어들면서 마치 장기려 박사님처럼 그렇게 접어들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1년의 3분의 1은 제3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 활동을 하는데 나의 의수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우리는 서원을 하다가 그 서원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서원의 내용을 은근슬쩍 바꾸잖아요. 우리는 서원을 했다가 아유, 내가 조금 잘못 서원했네 생각하고는 은근슬쩍 내용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무리 어리석은 서원이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 한 3분의 1, 나의 1년의 3분의 1은 내가 선교 지역에 가서 돈 받지 않고 나의 의수를 쓰는데 내 평생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정된 병원보다 응급실 이하를 전전하면서 의사로서 자유롭게 시간을 쓰고는 1년에 4개월은 꼬박 제3세계에 나가서 의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보장되는 좋은 월급도 희생하고 아프리카와 제3세계에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기 혼자만 가잖아요. 동료 의사들을 설득해서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우리가. 설득하면서 팀을 이뤄서 그렇게 정말 놀랍게 헌신하는 젊은 의사를 제가 컨퍼런스에서 잠깐 만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북한의 낮은 선봉 지역에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있던 어린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분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의사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이것이 그분이 뭐 지금 순교당하고 고문당하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면서 세상의 기준 속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흔적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지니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지만 이런 흔적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있나요? 저는 우리 교우들의 헌신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 고난의 흔적을 언뜻 엿봅니다.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저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땅 투기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더욱 애쓰는 성도들의 헌신을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손해와 고난의 흔적을 저는 언뜻 봅니다. 단기 선교 때마다 시간을 내어 헌신하는 교우들, 월드비전을 통해 후원하며 헌신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주일 교회에서 몸으로 뛰며 봉사하는 교우들,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교우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더 일찍 나와서 헌신하며 땀 흘리며 고생하는 성도들. 누가 그러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단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섬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차피 많은 상처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서게 될 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서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분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상처 없이 정말 편한 삶을 살기 때 상상하는 사람, 어떤 한 사람 있으면 뽑아보십시오. 다 뒤집어 보면 그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차피 많은 상처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고해, sea of suffering. 불교에서 말하든 어디서 말하든 이 세상이 고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항해하는 동안 많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처를 입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이 입으신 상처를 내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그 거룩한 상처, 나 때문에 당하셨던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의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상처를 지니고 있노라. 그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너무 부끄럽지만 저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우리의 작은 상처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종말에 있을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찾아서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요한복음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4절 한 절씩 읽으시고 우리 4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천국이 땅 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거룩하신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신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손이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눈에 예수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없어요. 우리의 눈에 기도의 눈물이 없고 헌신의 눈물이 없고 사랑의 눈물이 없어요.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울면서 한탄하며 살았지 정말 예수님을 위해 흘린 눈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흘린 눈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자화상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의 몫을 기꺼이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잔을 기꺼이 지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 사도 바울께서 이 6장 17절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의 흔적이란 사실 말씀을 나누자면 너무나 많죠. 이 흔적이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과 함께 이제 그게 수직적인 측면이라면 고난의 수평적인 측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나의 고난, 수직적인 고난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수평으로도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성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의 흔적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난의 수직적 측면과 수평적 측면을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성도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까? 율법으로 되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뒤로 무두고 인간의 훈장이나 달며 종교인으로서 그럭저럭 행세해 보려는 율법의 유혹을 받아 율법으로 되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돌이키려는 교인들의 연약함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격정적인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에 등 돌리려는 갈라디아 교인들로 인하여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장 4절의 탄식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러냐? 4장 9절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조금만이라도 인간적인 마음을 품었다면 충분히 갈라디아 교인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야, 너희는 아무리 가르쳐봐야 안 되겠구나.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시간 낭비다. 내가 이 시간에 차라리 그리스로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너는 알아서 해라. 마치 선지자 요나처럼 나는 하나님 말씀 선포했으니 믿덜 말덜 너희들 알아서 해라. 밖에서 구경꾼으로 구경하는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들을 낳은 어머니처럼 그들을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아예 선언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들로 인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다시 짊어지겠다. 너희들이 복음을 잘 믿더니 율법으로 돌아가서 복음 아닌 율법을 다시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하려 있구나. 아유, 이제 난 너희들 모르겠다. 지겹다. 너희들 충분히 가르쳤다. 알아서 해라.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다시 임산부의 심정으로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내가 다시 질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온전한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그 고통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때문에 내가 기꺼이 고통당하겠다고 사도 바울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한 성도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떠안으면서 그들의 무지몽매하고 연약한 것을 밀쳐내거나 멀찍이 도망가지 않고 그들의 그 약함의 짐을 자신의 것으로 떠안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탕자의 죄와 상처를 떠안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떠안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의 죄, 연약함을 예수의 심장을 품고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교회 지겹다, 알아서 해라, 나만 신앙생활 하면 됐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주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노모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저는 지난 주일 휴가를 보내면서 뉴멕시코의 한 작은 도시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제가 느끼기에 좀 지루하고,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거가 은혜구나 정말. 저는 이 주일날 이렇게 좀 조시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니 왜 설교를 그러면서 조나, 제가 그 생각했는데 제가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졸 뻔했어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정말 고개 들고 주일날 와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게 기적이구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교 이렇게 초반에 제가 이제 청중으로 앉아서 듣고 있으면서 좀 졸렸어요. 좀 졸렸는데, 그런데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결론 부분에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의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 목회자로서 저의 폐부를 찌르면서 참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설교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었습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지만 사용한 이미지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셔서 제가 이제 설교를 듣는 동안 본문 하나만 파시지 왜 저렇게 뛰시나 이런 비평적인 생각을 가지고도 듣고, 이 설교 듣는 자의 태도가 참 좋지 않았어요, 저도. 그러면서 이제 사용한 이미저리는 이 6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으시는데,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입으신 옷도 그냥 운동화에다가 그냥 이상한 후드 같은 거 걸치고 안에는 하얀 티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시고, 그래서 일세인 저는 별로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이렇게 좀 그랬지만, 근데 이제 갑자기 설교 마지막 부분에 겉옷을 벗어요. 이렇게 벗어요. 이제 옷까지 벗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는 이제 흰색 티셔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박스에 흰색 티셔츠 입은 채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명의 부교역자를 이제 불러내요. 이 3명은 이제 그분들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그 티셔츠에 물감을 덕지덕지 묻은 그런 티셔츠를 입고 서 있어요. 부목사님들이 티셔츠에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죠. 이제 설교하시던 이제 옷을 벗고 이제 겉옷을 벗고 흰 티셔츠를 입은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파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쪼들려 힘들고 그리하여 낭망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결코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당신 곁에 머물며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나의 아픔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며 그 사람을 껴안습니다. 껴안으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덕지덕지 티셔츠에 칠해주고 있던 검은 물감이 설교자의 흰색 티셔츠에 그대로 묻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술과 약물로 신음하며 매일매일 우울증과 싸우고 있는 당신의 아픔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결코 혼자 그 아픔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당신 곁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찾아올 수 있도록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껴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덕지덕지 칠하고 있던 빨간 물감이 설교자의 흰색 티셔츠에 또 겹쳐집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파란 물감이 다시 묻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껴안으면서 설교자의 흰 티셔츠가 검은색과 붉은색과 푸른색이 뒤섞인 티셔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죄인들을 껴안으시면서 그분의 눈처럼 흰 그분의 몸이 가장 더러운 어두움으로 덕지덕지 물들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이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라고. 신앙생활은 결코 나만 혼자 떨어져 하얀 티셔츠를 입고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 서로의 아픔을 껴안으며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가기로 결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액션을 통해서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고 또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6장 17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고통만 당한 것, 예수님만을 위하여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산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도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좀 더 상대의 약함을 받아주고 우리가 용서하고 지금보다 조금 한 발짝 더 다가가 품어주고 지금보다 조금 1분 더 함께 머물러주고 그리고 조금 더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품을 때까지 서로의 짐을 나눠주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많은 상처를 안고 서게 될 텐데 우리의 그 상처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당한 사랑의 흔적이 있고 형제들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기꺼이 품고 당한 아픔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를 마칩니다. 저는 27주 동안 우리 갈라디아서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면서 설교자가 더 많이 배우죠. 복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오직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는 구원에 자유케 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는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며 율법의 억압에서 우리를 놓아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자유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단지 사도 바울의 머리와 입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결론 내리며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보는 바 예수의 흔적을 몸으로 지니는,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설교자가 되고 또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꿈을 함께 꾸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27번에 걸쳐서 말씀은 마치지만 성도들께서 다시 한번 1장부터 6장까지 늘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 사랑에 의지해서 복음을 살아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